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삶 제자훈련 시리즈가 아니라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활절에 대한 추억이 있다거나 혹은 부활절이 되면 갖게 되는 생각들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 부활절만 되면 전도사님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높은 명예, 높은 권력,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없을 만큼 그만큼 죽음이 가진 능력과 권세가 큰 것인데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전사님은 매 부활절마다 우리 주님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부활절을 지낼 때마다 또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명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낙심한 채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맞을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과연 그런 삶이 맞을까?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정말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아 너는 나에게 어떠한 해도 주지 못한다, 너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서도 선포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님 안에는 여전히 염려하는 마음,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와 박해를 받을 때, 또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 낙심하지 않는 삶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죠. 우겨쌈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그런 큰 일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는 것일까? 왜 우리 삶에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꼭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18절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혼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 죽으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 말씀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고 자신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자신들이 지내고 있는 그 모든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숨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정말 그것을 능히 이기는 삶이 아니라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지내고 있는 곳의 모든 문들을 닫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위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고 있나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내 옆자리에, 내 마음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바로 평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는 비로소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평강을 다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삶, 불안과 걱정, 염려가 없는 삶 다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돈이나 권력, 지위나 명예, 인기 같은 것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죠. 우리도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평강을 삼아보려고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평안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평강을 얻으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많은 권력, 높은 지위, 명예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평강하게 살아가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가 평강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TV로 스포츠 경기를 보시는데 생중계로 하는 그 라이브로 하는 스포츠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경기,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경기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미 자신의 팀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다 보면 그 팀이 위기를 맞고 또 이 한 방에 역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경기에서 그런 위기의 순간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이
막 그런 흥분도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해설도 하는데 자신은 하나도 안타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미 자신의 팀이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또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도 결국 자신의 팀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도 잘 넘어가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겼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원래 같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을 텐데 그때에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평안한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염려도 없이 그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전도사님, 정말 예수님이 저랑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저와도 함께 하실까? 전도사님,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지난주 들은 말씀도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살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평강이 없어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사는데 정말 주님이 이런 저와도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약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주님을 부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도 원래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3년이나 주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 중에는 도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도마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정말 의심 많고 예수님이 보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그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은 정말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또 어떠한 형편에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부활의 주님, 제게도 찾아와 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초청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자격,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이 가리워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으로 임하여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주님을 전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섬기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